네, 12월의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사야서 성구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성구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은 많은 이사야의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번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아, 이게 내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 맞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 뒤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그 전제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발하는 빛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만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우리 고유 명절 추석 때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제가 여러분을 다 음소거를 시켜놔가지고 이제 대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송편 만든 일을 처음 이제 추석에 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일로 꼽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추석에 우리가 하는 그 대표적인 일이 있는데요. 추석날 밤마다 우리가 뭘 하죠? 추석이 되면은요,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는 하죠. 추석날 가족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바라본 기억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추석 명절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추석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추석날 밤에 우리가 밤마다 추석이 되면 밤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보름달, 둥근 보름달이 내는 빛은요, 어디서 오는 빛인가요? 네, 제가 그 이지선 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로 이제 멀티플 초이스 두 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달에서 나오는 빛이다. 보름달에서 나오는 빛이다. 두 번째, 아니다. 해에서 나오는 빛이다. 답은 뭐죠? 1번과 2번 중에서 뭔가요? 달빛은요, 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빛이 달을 비추면 그 빛이 달에서 반사되어서 달에 이제 태양빛이 가잖아요. 그 태양빛이 달에서 반사되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로 그 빛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달을 바라보면서 추석날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보름달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는 태양빛을 달빛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도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운가요? 아니면 밝은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4세기의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닦은 성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주창했던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선함과 거리가 멀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제가 최근에 겪은 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 저와 온 가족이 동물원에 가다가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분명히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서 사실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차에 대시캠,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녹화된 영상을 이제 집에 와서 틀어보니까 그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저희를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저희의 상태를 확인도 안 하고 불이 나게 도주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었죠. 있었던 일이요. 그날 동물원에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착잡한 심정으로 갔는데 아내가 또 거기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갑이 동물원 분실물 센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동물원 분실센터에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분실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네, 이것들은 작은 일이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큰 일들, 훨씬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해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온 세상이 우리가 발하는 광명한 빛으로 밝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빛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세상을 밝게 비춘다면 실제로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까요?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추석 명절날 온 가족이, 온 친척이 한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밝게 빛나는 둥근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앉아서 우리 주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명절,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온 몸에 받아 주님의 빛을 기쁘게 반사해서 온 땅에 비출 것입니다. 네, 새번역 성경에는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5절 전반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날을 고대하는 신앙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여러분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곳이 될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데서 옵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주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창조의 완성이면서 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하죠. 구원의 세 단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한 성결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동물원에서 지갑을 주우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양심이 사실 그럴 걸 말하죠. 하지만 양심 그 이상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 단계를 가리켜서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종말의 때가 오면,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온 땅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찡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는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재림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재림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날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바랄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서글플 때, 가장 서글플 때가 언젠가요?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이 될 때잖아요. 근데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세요. 든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징계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요,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공의롭게 사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겪으시더라도요, 그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잠잠히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불의는 공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뭐라고요? 그날의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은 구원이라 불리고 성문은 찬송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화평과 공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사야 60장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할 날, 종말의 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상징적이긴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에 이 새롭게 되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까요? 네,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친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요. 이사야 60장은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곳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거할 처소에는요. 더 이상 슬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림절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벌써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는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고대함으로 그 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